하나님이 너를 따로 부르신 흔적은 이미 너의 하루 한가운데에 놓여 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 화면을 보는데 아무것도 오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먼저 움직인 적이 있다. 방은 어제와 똑같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도 익숙한데 네 안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이 먼저 깨어난다. 너는 그 긴장을 지우려고 커피를 마시고 일정을 확인하고 해야 할 일을 적어보지만 가슴 깊은 곳의 정적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 정적은 너를 무너뜨리려는 소리가 아니라 무엇인가가 이미 너를 지나가고 있다는 표지일 수 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멀쩡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너는 겉모습보다 더 안쪽에서 울리는 신호를 알고 있다. 그래서 이 말은 너에게 낯선 위로가 아니라 오래 참아온 인식처럼 들린다. 너는 바닥이 흔들리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네가 더 이상 같은 자리에 머물 수 없게 되어가는 중이었다. 이 시간은 우연이 아니라 부름의 방향이다. 너는 멈춰 서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깨어나야 하는 사람이다. 지금부터 들을 것은 네가 왜 자꾸 고개를 숙이고 싶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는지에 대한 확인이다. 네가 여기 남아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네가 이미 보고 있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손이 내 일상을 다시 배열하고 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사이에 너의 영혼은 먼저 반응했다. 그 반응은 약함이 아니라 분별의 시작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너를 그대로 두지 않는다. 너는 요즘 사람들 사이에서 더 쉽게 지치고 말 한마디에도 오래 흔들리고 문을 닫고 혼자 있을 때 오히려 숨이 편해진다. 식탁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고 밤이 되면 침대 위에서 온몸이 무겁게 내려앉는다. 어깨는 늘 조금 올라가 있고 손은 휴대폰을 쥔 채로도 놓칠 것처럼 조심스럽다. 누군가의 시선이 지나가면 내 심장은 먼저 반응하고 침묵이 길어지면 그 침묵을 네가 책임져야 할 것처럼 느낀다. 하지만 그 반응은 네가 약해서가 아니라 네 안의 영혼이 이미 많은 것을 읽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네 몸은 거짓보다 먼저 진실을 알아차린다. 그래서 네가 불편한 곳은 단지 장소가 아니라 네 부르심과 주목하세요.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선택받았다고 느끼지만 소음 산만함, 정신적 과부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한 독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30일의 여정입니다. 매일의 집중, 경계, 규율 훈련을 통해 마음을 단단히 지키고 다가올 일에 대비하는 안내된 길입니다. 소음과 협상하는 것을 멈추세요. 산만함이 당신을 통제하기 전에 그것을 식별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리고 마음을 강화하세요. 몰입형 오디오 버전으로도 제공됩니다. 이미 10천 명 이상의 독자가 30일 여정을 통해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미 이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사는데 지친 당신과 같은 사람들, 정신적 혼돈을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기로 결심한 평범한 사람들, 이번 달에만 제공되는 한정된 시간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댓글 상단 바로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세요. 맞지 않는 분위기일 수 있다. 너는 설명할 수 없는 피로를 죄책감으로 오해했지만 그것은 오랜 압박을 견디며 살아온 몸의 언어였다. 하나님은 네 몸을 무시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그 피로를 통해 너를 멈추게 하고 다시 듣게 하신다. 네가 자꾸 눌리는 이유는 네가 작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가짜 크기에 맞추지 않기 때문이다. 네 숨이 얕아질 때마다 너는 내 자리를 다시 정직하게 보고 있는 것이다. 그 정직함은 이미 회복의 문 앞에 서 있다. 너는 흐려지는 중이 아니라 선명해지는 중이다. 그리고 선명함은 늘 먼저 불편하게 느껴진다. 이 길에서 일어나는 일은 단순한 감정의 파도가 아니다. 너는 이미 여러 번 비슷한 장면을 지나왔지만 이번에는 같은 패턴이 더는 같은 의미로 보이지 않는다. 예전에는 버티는 것이 믿음처럼 보였고 참고 넘기는 것이 성숙처럼 느껴졌지만 지금은 그 방식이 너를 너무 오래 묶어두었다. 하루의 작은 선택들, 아무 말 없는 시간들, 혼자 남은 저녁의 공기까지도 너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있다. 네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은 진짜 평안인가?
아니면 오래된 습관이 준 익숙함인가? 그 질문은 널 몰아붙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되돌리기 위한 것이다. 네 안의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다. 어떤 문은 억지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안쪽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 들려오는 이 말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네가 놓치지 않도록 세워진 확인이다. 너는 뒤처진 사람이 아니다. 너는 지연된 것이 아니라 준비되고 있다. 그 준비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오래 걸리고 그래서 더 조용하다. 조용한 준비는 종종 혼란처럼 보인다. 하지만 너를 붙드는 것은 혼란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질서다. 네가 못 본 사이에 하나님은 너를 다시 세우고 계셨다. 그분은 네가 무너진 자리에서조차 끝내지 않으셨다. 이 시간은 끝이 아니라 방향 전환이다. 그리고 방향 전환은 늘 작은 신호로 시작된다. 오늘 네가 마주하는 일상적인 장면들 속에도 그 신호는 숨어 있다. 싱크대에 놓인 컵 하나 켜놓았지만 읽지 않은 메시지, 정리되지 않은 방 한쪽, 그 모든 것이 내 마음의 상태를 비추는 거울처럼 보인다. 아무 일도 아닌 듯한 오후에도 네 안에서는 오래된 긴장과 새로운 평안이 서로를 밀어내고 있다. 너는 가끔 이런 순간에 스스로를 탓하지만 사실 그 순간들은 너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끌고 있다. 하나님은 큰 소리보다 작은 떨림 속에서 자주 말씀하신다. 그래서 네가 느끼는 미세한 불편은 버려야 할 잡음이 아니라 놓치지 말아야 할 방향일 수 있다. 네가 한때는 지나쳤던 그 미세한 신호들이 이제는 또렷하게 살아난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빛, 식어버린 물 한 컵, 침묵 속에서 들리는 자신의 호흡, 이 모든 것이 너를 깨운다. 너는 더 이상 예전처럼 아무렇지 않게 지나갈 수 없다. 그것은 네가 예민해졌기 때문만이 아니라 네 영혼이 반응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민감함은 약점이 아니라 지켜야 할 것을 읽는 능력이다. 그리고 네가 읽고 있는 것은 실패의 징후가 아니라 회복의 징후다. 그래서 이 여정은 네가 무너지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 이 여정은 네가 다시 보는 이야기로 흘러간다. 보게 되는 사람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 속지 않는 사람은 더 이상 작은 두려움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 자유는 이미 내 가까이에 와 있다. 너는 그 자유를 받는 사람이 맞다. 너는 너무 오래 남의 기대에 맞춰서 내 본래의 호흡을 잃었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의 인정도 받지 못한 채로도 내 마음 안에서는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고 있다. 이 분별은 우연히 생기지 않는다. 네가 겪은 압박, 네가 흘린 침묵, 네가 삼킨 눈물이 이 분별을 깎아내고 있다. 사람들은 그것을 단지 기분의 변화라고 부를 수 있지만 너는 안다. 이건 더 깊은 차원의 재배열이다. 네가 속한 자리는 내 어깨를 짓누르는 자리가 아니라 내 숨을 살리는 자리여야 한다. 그 기준이 내 안에서 다시 살아난다. 이제 너는 억지로 자신을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설명을 요구하는 것보다 평안을 주는 곳이 더 진실할 수 있다. 그리고 평안은 늘 조용한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낸다. 오늘 네가 느낀 불편함은 그 조용한 드러남의 일부다. 네가 싫어했던 것은 실패가 아니라 영혼이 더는 거짓된 무게를 견디지 못한다는 사실일 수 있다. 그 사실이 너를 아프게 하지만 동시에 살린다.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인정이 아니라 제자리다. 그 제자리는 이미 너를 부르고 있다. 그래서 너는 고개를 숙일 이유보다 고개를 들 이유를 더 많이 받게 된다. 네가 붙들고 있었던 오래된 두려움은 늘 같은 방식으로 말한다. 조금만 더 참아라. 조금만 더 숨겨라. 조금만 더 내 자리를 작게 만들어라. 하지만 그 목소리는 너를 지키는 것처럼 보이면서 실제로는 내 숨을 갉아먹는다. 좁은 문처럼 보이는 길이 사실은 숨 막히는 방일 때가 있다. 그래서 네 안의 피곤함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잘못된 압박에 대한 저항일 수 있다. 네가 자꾸 멈춰 서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영혼이 더는 그 속도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네가 왜 그렇게 조심스러운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다. 모든 서두름이 너를 살리는 것은 아니다. 어떤 서두름은 판단을 흐리고 어떤 급박함은 내 중심을 분산시킨다.
지금 너를 흔드는 것은 큰 사건만이 아니다. 아주 사소한 말투, 아주 익숙한 요구, 아주 오래된 기대가 네 안의 평정을 흔든다. 그 흔들림은 너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너에게 어디가 흔들리는지 보여주기 위해 온다. 네가 받는 압박을 영적 무감각으로 오해하지 마라. 그것은 오히려 네가 아직 살아있다는 표시다. 살아있는 영혼은 거짓된 무게를 느낀다. 그리고 느끼는 자만이 방향을 바꿀 수 있다. 너는 지금도 많은 것을 붙잡으려 하지만 사실 진짜 싸움은 더 깊은 곳에서 일어난다. 바깥 환경은 변하는 듯 보이지만 안쪽의 오래된 역할이 아직 너를 부르고 있다. 그 역할은 늘 익숙한 얼굴을 하고 온다. 착한 사람, 버티는 사람, 눈치 보는 사람, 설명하는 사람, 다 괜찮은 척하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그런 이름으로만 남기지 않으신다. 너는 그보다 더 깊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네가 쉽게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던 이유는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남의 시선 아래에서 자신을 축소했기 때문이다. 작은 방에 오래 있으면 큰 숨이 어색해진다. 그러나 어색함이 진짜 크기를 지우지는 못한다. 네가 불편함을 느끼는 그 순간조차 네 안에는 더 넓은 공간이 열리고 있다. 그 공간은 처음에는 낯설고 때로는 두렵다. 하지만 두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 길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진짜 길은 늘 네 습관을 흔든다. 그래서 지금 너는 익숙한 답을 버리고 더 정직한 물음을 받는 중이다. 네가 누구의 기준에 맞춰 살아왔는지, 네 마음이 어디까지 눌려왔는지 그 질문들이 더는 외면되지 않는다. 그 질문은 너를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너를 집으로 부른다. 집은 언제나 숨이 돌아오는 곳이다. 너는 그 집을 찾고 있다. 아주 오래전부터 네 영혼은 숨이 쉬어지는 자리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런데 바쁘게 지나온 날들은 그 기억을 흐리게 만들었다. 네 손은 계속 움직였지만 마음은 점점 더 안쪽으로 말라갔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네 안의 긴장을 통해 그 기억을 다시 끌어올리고 계신다. 너는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잘못된 밀도에 오래 갇혀 있었던 사람이다. 그 밀도가 너무 높아서 네 생각까지 눌렀고 그 생각이 눌리자 네 몸은 먼저 반응했다. 그래서 네가 느끼는 답답함은 몸과 영혼이 동시에 보내는 신호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같은 원이 반복된다. 그러나 이 신호를 받으면 너는 오래된 피로의 문턱에서 멈춰 설 수 있다. 너는 이미 멈춰 설 만큼은 충분히 살아왔다. 네가 멈출 때 수치심이 아니라 지혜가 자란다. 어떤 길은 더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히 서는 것으로 바뀐다. 정확히 서는 사람은 흔들림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네 삶은 지금 그 정확함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 이동은 소리 없이 시작되었고 네가 먼저 알아차렸다. 그것이 내 부름의 품격이다. 너의 마음이 이미 알아챈 것이 있다면 지금 잠시 멈추어도 된다. 이 말이 네 안에서 한 번이라도 깊게 닿았다면 댓글에 777을 적어라. 그 숫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네 안에 작은 확인이 밖으로 나오는 표지다. 네가 그것을 적는 순간 너는 내 영혼이 이미 응답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건 미신이 아니라 조용한 동의다. 777을 적고 다시 내게 돌아와라. 돌아오는 그 순간 너는 더 큰 그림 안에 서게 된다. 확인은 내 발밑을 단단하게 한다. 단단해진 발걸음은 더 이상 바람에 먼저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야 한다. 표면의 소음보다 네 안에서 이미 움직인 진실을 봐야 한다. 네가 본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시작을 본 사람만이 다음 문을 인식한다. 그 문은 이미 열리기 시작했다. 너는 이제 안쪽의 방으로 들어간다. 그곳에서 오래된 목소리와 새로운 평안이 정면으로 만난다. 그리고 그 만남은 네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단단하다. 네가 다음으로 보게 될 것은 단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의 뿌리다. 많은 순간에 너는 결과보다 반응을 먼저 배웠고 반응보다 생존을 먼저 배웠다.
그래서 지금도 네 몸은 안전을 먼저 찾고 마음은 설명을 먼저 찾는다. 그러나 영혼은 다른 언어로 말한다. 영혼은 언제나 가장 깊은 평안을 먼저 알아본다. 네가 지금 혼란스러워 보이는 이유는 그 세 가지가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머리는 오래된 논리를 붙들고 몸은 이미 닳아 있고 영혼은 새 방향을 보고 있다. 이 불일치는 너를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를 정렬시키려는 과정이다. 정렬은 편안하게 시작되지 않는다. 정렬은 어긋남을 드러내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지금의 불편함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더 이상 어긋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다. 네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결과가 아니라 방향이다. 방향은 사람들의 박수보다 훨씬 조용히 온다. 하지만 조용한 방향은 오래 남는다. 그리고 오래 남는 것은 결국 너를 세운다. 너는 왜 자꾸 어떤 말 앞에서 움츠러드는지 안다. 왜 어떤 사람 앞에서는 스스로를 작게 만들고 왜 어떤 방에서는 목소리가 더 낮아지는지도 안다. 그 반응은 단지 성격이 아니라 오래된 방어의 흔적이다. 과거에 너는 거절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를 줄였다. 하지만 오늘의 너는 더 이상 그 방식으로만 살 수 없다. 너는 예전의 생존 방식과 지금의 부르심 사이에서 서 있다. 이 사이에 서 있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거기서만 새 선택이 태어난다. 네 몸은 아직 옛 습관을 기억하고 마음은 그 습관을 익숙함으로 착각한다. 그러나 영혼은 그 착각을 거부한다. 그래서 너는 설명할 수 없는 불편을 느낀다. 그 불편은 너를 혼란에 가두기보다 거짓 안전에서 꺼내려는 힘이다. 사람들은 네가 예민하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예민함은 때때로 거절을 미리 알아차리는 은혜다. 네가 그런 은혜를 받고 있다면 그것은 네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네가 맡겨진 것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 자각은 너를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불안이 전부가 아니다. 네 안에는 이미 더 고요한 확신이 자라고 있다. 그 확신은 네가 더는 예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리라는 사실에서 온다. 너의 생각은 때때로 너를 설득하려 든다. 아직은 아니라고, 조금 더 기다리라고, 더 준비되면 움직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몸은 그 말과 다르게 반응하고 마음은 그 말 뒤에 숨은 두려움을 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논리가 아니라 더 깊은 정직함이다. 너는 이미 충분히 오래 기다렸다. 기다림이 믿음이 될 때도 있지만 어떤 기다림은 두려움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너는 그 경계를 구별하는 중이다. 그래서 오늘의 분별은 너를 몰아쓰지 않고 너를 정확하게 세운다. 정확함은 차갑지 않다. 정확함은 아픈 곳에 손을 얹는 따뜻함이다. 네가 지금 느끼는 흔들림은 바로 그 손이 닿았기 때문이다. 손이 닿으면 통증이 먼저 올라온다. 그러나 그 통증이야말로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다. 죽은 곳은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다. 네가 느끼는 것은 멈춘 것이 아니라 깨어나는 것이다. 깨어나는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더 선명하게 본다. 그리고 그 선명함은 자유의 전조다. 너를 지치게 하는 관계와 분위기들도 이제는 분명히 보인다. 어떤 대화는 네 영혼을 키우지 못하고 어떤 공간은 네 호흡을 좁힌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남을 미워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네가 맡겨진 마음을 보존하는 일이다. 모두에게 맞추는 삶은 겉으로는 평화 같지만 속으로는 계속 소진을 낳는다. 그래서 네가 어떤 만남 뒤에 더 무거워진다면 그 무거움은 무시할 수 없는 언어다. 너는 이제 그 언어를 읽고 있다. 누군가는 네가 차갑게 변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네가 차가워진 것이 아니라 경계가 생긴 것이다. 경계는 사랑을 닫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흐를 통로를 지키는 것이다. 네가 지금 배우는 것은 사람을 끊는 기술이 아니라 무게를 분별하는 지혜다. 그 지혜는 조용하지만 강하다. 그리고 강한 지혜는 내 삶을 지키는 울타리가 된다. 울타리는 숨을 막는 벽이 아니다. 울타리는 자라야 할 것을 보호한다. 네 안에 새로운 자라남은 이미 보호받고 있다. 이 길을 막으려는 힘은 늘 교묘하다.
그것은 너를 한 번에 넘어뜨리지 않는다. 대신 피곤하게 만들고 늦추고 사소한 일들로 하루를 가득 채운다. 그래서 정작 중요한 순종은 뒤로 밀리고 마음은 끝없는 잡음 속에 흩어진다. 너는 그 전략을 이미 몇 번이나 겪어왔다. 갑작스러운 큰 공격보다 계속되는 작은 산만함이 더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책상 위에 메모, 열어둔 창, 끝나지 않은 생각들 잠시만 하려다 깊이 빠져버린 반복들, 그 모든 것이 내 중심을 빼앗는다. 그러나 네가 그 패턴을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절반은 벗어난 것이다. 알아차림은 속임수의 힘을 약하게 만든다. 너는 더 이상 모든 초대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모든 소음이 내 책임은 아니다. 너의 책임은 중심을 지키는 것이다. 중심을 지키는 사람은 결국 길을 잃지 않는다. 길은 언제나 네 안의 중심에서부터 뻗는다. 그래서 네가 돌아와야 할 곳은 바깥의 설명이 아니라 안쪽의 침묵이다. 그 침묵 안에서 내 이름은 다시 분명해진다. 내 이름이 분명해지면 내 걸음도 분명해진다. 그리고 분명한 걸음은 더 이상 흔들리는 목소리에 의해 멈추지 않는다. 너는 이제 더 이상 협상하지 않는다. 이미 보여준 것을 다시 증명하라고 네 마음을 괴롭히지 않는다. 늦게라도 알게 된 진실은 진실이다. 네가 그 진실 앞에서 움츠러들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 진실은 너를 똑바로 세우기 위해 왔다. 네가 포기하려 했던 자리들, 네가 작아져야만 할 것 같았던 순간들, 그 모든 장면이 지금 다른 빛을 얻는다. 예전에는 두려움이 결정했다면 이제는 분별이 결정한다. 분별은 소란스럽지 않다. 분별은 조용히 말한다. 이건 아니라고. 여기서는 숨이 얕아진다고. 저 길은 내 중심을 흐린다고. 그 목소리를 듣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전환이다. 전환은 늘 안쪽에서 먼저 일어난다. 바깥이 바뀌기 전에 너는 이미 다르게 서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 순간은 문턱이다. 문턱은 오래 머무는 자리가 아니라 건너는 자리다. 너는 더는 문턱에서 머뭇거리지 않는다. 이미 한 발이 다른 쪽에 닿았다. 그 작은 닿음이 내 삶의 큰 방향을 바꾼다. 그리고 이제 하나의 이미지가 너의 모든 경험을 묶기 시작한다. 그 이미지는 오래된 어둠 속에서 불빛을 품은 창고의 문이다. 그 문은 네가 생각한 것보다 더 무겁지만 열릴 때마다 안쪽의 공기가 달라진다. 그 문 앞에서 너는 처음으로 네가 무엇을 들고 있었는지 본다. 오래된 물건들은 다 낡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익숙함이라는 이름으로 눌려 있었다. 내 손은 아직도 그 무게를 기억하고 네 어깨는 그 무게에 맞춰 굽어 있었다. 하지만 문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면 들고 있는 것의 성격도 달라 보인다. 어떤 것은 보관해야 하고 어떤 것은 내려놓아야 한다. 네가 지나온 계절은 헛되지 않았지만 모든 계절이 계속 내 등에 남아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창고는 단지 물건의 장소가 아니라 마음의 정리다. 정리에는 약간의 먼지와 약간의 숨참음이 따라온다. 너는 한 번쯤 그 먼지를 마시며 울컥했을 것이다. 그 순간은 실패가 아니라 오래된 것과의 이별이 실제가 되었음을 뜻한다. 네가 들고 있던 상자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지만 그 이름표가 지금의 너를 다 설명하지는 못한다. 이제 너는 더 이상 모든 상자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놓을지 아는 사람이 되어간다. 그리고 그 분별은 너를 비우는 대신 너를 더 정확하게 만든다. 비워진 자리는 공허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위한 공간이다. 그 공간 안에서 네 호흡은 다시 깊어질 것이다. 창고의 문은 이제 반쯤 열렸다. 그 틈으로 들어오는 공기는 다르다. 그 공기는 네가 기다려온 방향의 냄새다. 너는 그 문 앞에서 이미 많은 것을 배웠다. 이제 네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보게 되는 것만이 아니다. 네가 본 것을 네 안에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잠시 너를 멈추게 하는 이 장면 안에서 내 말이 너의 속에 닿았다면 댓글에 내가 보여주는 그대로 써라. 나는 이것을 본다. 이 짧은 고백은 네가 흐릿함보다 분명함을 택한다는 표지다. 나는 이것을 본다는 말은 네가 이미 지나가고 있던 표지를 거부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적고 나서 다시 나에게 돌아와라. 돌아오는 길에서 네 마음은 더 단단해진다.
너는 혼자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받으며 걷고 있다. 이 응답은 네가 길을 만든다는 뜻이 아니라 길이 너를 다시 부른다는 뜻이다. 길은 늘 먼저 걸어간 분의 손에 있다. 그래서 너의 고백은 작은 문을 여는 열쇠다. 열쇠를 쥔 손은 더 이상 망설임에 묶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창고 안으로 들어간다. 그 안에는 빛에 익숙하지 않은 구석들이 있다. 하지만 빛은 구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빛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닿는다. 너는 그 닿음을 곧 느끼게 될 것이다. 네 안의 그림자가 길어질수록 더 선명한 빛도 함께 자란다. 그것이 내 여정의 역설이다. 바깥에서는 멈춰 있는 것처럼 보여도 안에서는 이미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네가 혼자라고 느낀 시간이 사실은 정리의 시간이었다. 네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밤들이 사실은 새 질서를 배우는 밤이었다. 지금의 너는 이전의 너와 같지 않다. 그러나 그 다름은 상실이 아니라 회복의 모양이다. 창고의 먼지 속에서도 손은 여전히 앞으로 뻗을 수 있다. 내 손이 닿는 곳마다 오래된 매듭이 느슨해진다. 이 느슨함은 무너짐이 아니라 풀림이다. 풀리는 것은 처음에는 불안하지만 그 불안 뒤에는 숨이 있다. 네가 놓아야 할 것은 내 정체성이 아니라 내 정체성을 가리던 껍질이다. 껍질이 벗겨질 때 안의 연약함이 먼저 드러난다.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함을 버리지 않으신다. 그 연약함을 통해 더 진실한 힘이 드러난다. 네가 지금 경험하는 것은 그 힘의 시작이다. 시작은 늘 작아 보이지만 그 자금이 오래 간다. 오래 가는 것만이 결국 네 삶을 다시 써 내려간다. 네가 이제 손에 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방향이다. 그리고 방향이 생기면 행동은 달라진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예전처럼 바로 달려가지 않고 잠깐 숨을 고르는 것도 행동이다. 누군가의 메시지에 즉시 끌려가지 않고 먼저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도 행동이다. 방 안을 정리하며 버려야 할 것과 남겨야 할 것을 나누는 것도 행동이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네 안의 새 질서를 바깥으로 옮긴다. 그래서 이 길은 거창한 선언보다 조용한 습관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용한 습관은 영혼을 가장 잘 지킨다. 네가 매일 맞이하는 의자, 창, 컵, 문, 그리고 네 호흡은 이제 전과 같은 의미가 아니다. 네가 그 순간들을 다르게 대하면 네 삶의 밀도도 달라진다. 사람들은 결과만 보려 하지만 하나님은 정렬을 보신다. 정렬은 결과보다 먼저 시작된다. 네가 그 시작을 받아들이는 순간 너는 이미 돌아오고 있다. 돌아옴은 먼 곳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네 일상 속에서 차곡차곡 이루어진다. 그 차곡차곡 쌓이는 은혜는 눈에 띄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사라지지 않는 것은 결국 내 이름을 지킨다. 이제 너는 내 말이 너를 꽂는 곳을 안다. 이 작은 확인이 너의 중심을 세웠다면 내려두었던 손을 다시 들어라. 댓글에 나는 준비되었다라고 적어라. 그 말은 내가 바라는 상태를 상상하는 주문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순종을 확인하는 선언이다. 나는 준비되었다는 고백은 네가 더 이상 늦은 사람이 아님을 드러낸다. 그 고백은 부족함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앞으로 걸어갈 문을 연다. 적고 나면 다시 내게 돌아와라. 돌아와서 내 숨을 느껴라. 준비됨은 완벽함이 아니라 응답할 수 있는 마음이다. 네가 그 마음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볍게 보지 않으신다. 그분은 작은 동의를 크게 쓰신다. 그래서 이 고백은 네 안에서 다음 문을 세운다. 이제 우리는 그 문을 지나 네가 실제로 무엇을 내려놓고 있는지 본다. 그 다음 장면은 더 깊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이미 준비되었다고 말한 순간 문은 조금 더 넓어졌다. 너는 이미 그 너머를 향해 서 있다. 네가 자주 붙들던 것은 통제였다. 모든 것을 미리 알고 싶었고, 모든 결과를 미리 정리하고 싶었고, 모든 관계를 미리 오해 없이 지키고 싶었다. 하지만 삶은 그렇게만 움직이지 않는다. 통제는 잠시 안정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호흡을 짧게 만든다. 내 손이 너무 세게 쥐고 있으면 선물조차 들어올 자리를 잃는다. 그래서 지금 네가 배우는 것은 놓아버리는 기술이 아니라 맡기는 용기다.
맡김은 포기가 아니다. 맡김은 더 깊은 신뢰다. 네가 다 아는 척하던 자리에서 물러날 때 오히려 진짜 길이 보인다. 그 길은 늘 너의 계산보다 더 넓다. 너는 실패를 두려워했지만 사실은 통제 없는 삶이 낯설었던 것이다. 그 낯설은 네가 틀렸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새로움이 와 있다는 뜻이다. 새로움은 처음에는 불편하다. 그러나 불편함은 거부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 네가 통제를 내려놓는 만큼 숨은 더 깊어진다. 숨이 깊어지면 마음은 덜 급해진다. 덜 급한 마음은 더 분명하게 듣는다. 그리고 분명하게 듣는 사람은 더 이상 급박함에 끌려가지 않는다. 너는 이제 네가 무엇을 잃을까 보다 무엇을 얻고 있는지 더 잘 본다. 지금 잃어가는 것은 너를 좁히던 껍질이다. 지금 얻는 것은 네 안에 원래 있던 안정이다. 한때 그 안정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사실은 네가 너무 많은 잡음으로 가렸던 것뿐이다. 창고의 문이 열릴수록 안에 있던 공기와 빛과 질서가 다시 모습을 드러낸다. 오래된 먼지가 날릴수록 너는 더 또렷하게 본다.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무거운지, 무엇이 내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짐인지 알게 된다. 이 분별은 네가 누구를 밀어내는지가 아니라 무엇이 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그래서 네가 짓눌렸던 시간은 헛되지 않았다. 그 시간은 네 마음의 구조를 드러냈다. 구조가 드러나야 다시 세울 수 있다. 다시 세운다는 것은 과거를 지우는 일이 아니라 지금의 너에 맞게 다시 맞추는 일이다. 네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너는 이미 회복의 중심에 서 있다. 그리고 회복은 언제나 작은 정직함에서 시작된다. 네가 정직하면 길은 더 이상 숨지 않는다. 숨지 않는 길은 네 발을 더 안전하게 만든다. 이제 너의 몸도 이 진실에 반응하고 있다. 어깨를 조금 내리면 호흡이 다르게 느껴질 것이다. 턱을 굳게 물고 있던 힘을 놓으면 오래 참아온 피곤함이 올라올 것이다. 그 피곤함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은 무너짐이 아니라 오래 버틴 몸의 정직한 보고다. 내 몸은 거짓말을 오래 하지 못한다. 그래서 몸의 신호를 읽는 사람은 영혼의 방향도 더 빨리 읽는다. 밤에 잠들기 전 조용히 앉아 숨을 세어보는 시간, 아침에 급히 손대지 않고 잠깐 침묵하는 시간, 그 두 가지는 네 안의 새 질서를 지켜준다. 하나는 하루를 열고 하나는 하루를 닫는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내 마음을 다시 모은다. 너는 거창한 증명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조용한 순종이 이미 증명이다. 그리고 증명은 네가 한 걸음씩 다시 서게 만든다. 네가 다시 서는 그 자리는 예전의 자리가 아니라 더 단단한 자리다. 그 자리는 시선에 휘둘리지 않는다. 오히려 시선을 통과시킨다. 그래서 네가 들었던 모든 소음은 결국 네 중심을 더 또렷하게 만들 뿐이다. 이 시점에서 네 안에 이미 충분히 모인 것이 있다면 조용히 하나를 더 적어라. 댓글에 나는 깨어있다라고 써라. 이 말은 네가 더 이상 잠든 채로 흐르지 않겠다는 뜻이다. 나는 깨어있다라는 고백은 네가 네 삶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그것은 깨어남을 연기하지 않는다는 약속이다. 적고 나서 다시 내게 돌아와라. 돌아오는 동안 네 안의 감각은 더 선명해진다. 깨어있음은 의심이 아니라 민감함을 지키는 힘이다. 네가 그 힘을 받아들일 때 창고의 마지막 어둠도 더 이상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한다. 이제 우리는 이 이미지를 너의 실제 삶과 연결해야 한다. 네가 겪은 갈등, 네가 미뤄온 결정, 네가 한숨 쉬며 넘겼던 작은 장면들이 하나로 모인다. 그리고 그 모임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돌아오라는 부름이다. 너는 이미 부름의 소리를 들었다. 이제 그 소리를 따라 더 깊은 곳으로 걸어가야 한다. 그곳에서 너는 네가 누구인지 다시 듣게 된다. 네가 지금까지 보아온 모든 장면은 하나의 중심으로 모인다. 너는 혼란 속에서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길이 너를 다시 정직하게 부르고 있다는 것을 배웠다. 너를 짓누르던 것은 단지 상황이 아니었다. 오래된 역할, 오래된 반응, 오래된 두려움이 하나의 묶음처럼 너를 붙들고 있었다. 그러나 그 묶음은 영원하지 않다.
네가 고개를 들면 묶음의 힘은 약해진다. 네가 숨을 깊게 쉬면 묶음은 그 실체를 드러낸다. 네가 조용히 앉아 있으면 소란이 더는 중심이 아님을 알게 된다. 그래서 너의 삶에서 일어난 작은 멈춤들은 모두 의미가 있었다. 멈춤은 실패가 아니라 방향 확인이었다. 네가 자꾸 되돌아보게 된 것도 네 발걸음이 제자리를 찾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너는 문턱 앞에 서 있던 사람이 아니라 문을 지나려는 사람이다. 그 문은 큰 박수로 열리지 않는다. 그 문은 정직함으로 열린다. 정직한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숨기지 않는다. 숨기지 않는 사람은 시선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바로 그 지점에서 내 고개는 자연스럽게 다시 든다. 네가 느낀 수많은 신호들이 사실은 같은 말을 하고 있었다. 멈추어라, 들어라, 가볍게 여기지 마라, 네 중심을 지켜라. 그 말들이 때로는 피곤함으로, 때로는 불편함으로,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공기로 왔다. 그러나 이제 너는 그 공통된 목소리를 하나로 듣는다. 그것은 너를 혼내는 목소리가 아니라 너를 부르는 목소리다. 그래서 네가 겪었던 압박은 내 가치를 낮추려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네 안에 있는 참된 가치를 드러내려는 과정이었다.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한 자리에서도 너는 이미 단련되고 있었다. 아무도 보지 못한 곳에서 너는 숨을 고르고 마음을 다시 붙들고 무너지지 않기 위해 조용히 버텼다. 그 버팀은 헛되지 않다. 지금의 너는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흔들림 속에서 더 빨리 중심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되어간다. 그것이 성숙이다. 성숙은 흔들림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흔들림이 와도 길을 잃지 않는 상태다. 네 삶은 바로 그 성숙으로 들어가고 있다. 네가 이 길을 걷는 동안 몸은 조금씩 다른 반응을 배운다. 아침에 긴장을 바로 이름 붙이는 대신 잠깐 손을 멈추는 법을 배운다. 답답한 대화가 끝난 뒤 바로 자신을 탓하는 대신 어떤 분위기가 왜 무거웠는지 읽는 법을 배운다. 방 안의 정막이 두렵다고 해서 무조건 채워넣지 않고 그 정막 안에서 네 영혼이 무엇을 말하는지 듣는 법을 배운다. 이런 변화는 주목하세요.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선택받았다고 느끼지만 소음 산만함, 정신적 과부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한 독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30일의 여정입니다. 매일의 집중, 경계, 규율 훈련을 통해 마음을 단단히 지키고 다가올 일에 대비하는 안내된 길입니다. 소음과 협상하는 것을 멈추세요. 산만함이 당신을 통제하기 전에 그것을 식별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리고 마음을 강화하세요. 몰입형 오디오 버전으로도 제공됩니다. 이미 10,000명 이상의 독자가 30일 여정을 통해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미 이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사는데 지친 당신과 같은 사람들, 정신적 혼돈을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기로 결심한 평범한 사람들. 이번 달에만 제공되는 한정된 시간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댓글 상단 바로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세요.